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거룩한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온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하며 외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평화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외침이었지만 주여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귀한 높은 뜻, 십자가의 의미,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귀한 뜻들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영광하며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님 말씀 듣고 복종하겠나이다 경배하며 결단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 승리 영광이 있을 줄로 아오니 주여 이 영광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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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면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채우신 이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가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채우신 이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아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고난이고 힘들어 보여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많이 거절합니다.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성공되는 것들만, 좋은 것들만 찾으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들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처음 만난 감격으로 주님과 처음 사랑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는 예배드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저희 욕심 때문에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허물이 용서 있는 회개를 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는 봉사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 태어나실 때 고난 당한 자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열망하시는 소원에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진리로 안내해 주셔서 기다림이 있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을 이기며 주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불행자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고 봉사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겪게 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깊게 하소서.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셔서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정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아침에 특별 기도 함께 온라인으로도 하루 종일 우리 시간 되는 때에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걸어가며 실천하는 생활들 있지요.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미디어도 절제하고 탄소 배출 절제 그리고 환경 생명 살림 운동 구체적 실천 운동에 우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특별 기도 이제 한 주간 또 더 이어서 되는데요.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내주시길 바라고요. 금식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찬식이 수요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우리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 가실 때에 또 아니면 주중에 교회에서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포도즙 음료랑 그리고 자그마한 빵이나 떡 이런 류로 우리가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는 좀 기쁜 날이니 올 수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현장으로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하시고 또 여기도 하고 뒤에 우리 친교실에서도 같이 공간을 띄워서 하면은 방역 거리가 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일 우리 흐르는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갑시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갑시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연진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안 보여도 참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고난 싫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셨다라고 시험에 드는데 아닙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은 고난이 피해가고 아니에요. 고난을 당연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다윗의 고난도 살펴봤잖아요. 늙음한 나이에 아들의 반란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절망의 땅 끝에서 서운하며 기도했죠.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왕권이 계승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지켜달라고 이 예언의 기도도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권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니.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이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13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봤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 영광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나 고난받는다 할렐루야 오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래,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 승리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 한번 담대하게 한번 맞닥뜨려 보자. 이 긍정과 믿음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절제하면서 금식도 하자고 하고 있죠. 저는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한 주간 이제 했는데 한 끼 먹으면서 좀 금식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 저 야채들 있죠. 그거 좀 곁들이면서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배고파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배도 안 고프고 몸도 가볍고 도리어 체중도 막 벌써 1.5kg 쭉쭉 빠지고 너무 좋은 것 있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한 끼 하면서, 아니 한 끼 먹으면서 가끔 견과류나 야채 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신도 많아가지고 몸도 가벼워지고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71년생 이후부터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100세는 다 산대요. 이제 100세 시대가 확 왔습니다. 저는 아직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100세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축복이지.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88-234 아세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2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3일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해야 가능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이 많이 먹어서
탐욕, 탐심, 여기서 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절제, 금식,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이요 건강의 지혜입니다. 우리 100세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지혜로 살아갑시다. 이 구프렌즈 카페에 자주 오는 우리 고향 후배의 집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이놈이 들어가서 대학에서 자격증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공부밖에 안 한대요. 맨날 시험 보러 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 SNS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소식을 들으니 40대에 꼭 성공해서, 그렇죠? 40대 돈 다 벌어서 남은 여생을 갖다가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는 그걸 모토로 삼았대. 작년에 이런 유의 강의와 어떤 삶의 패턴들이 좀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참 그 집사님이 어린 놈의 자식이 무슨 그런 돈이나 성공에 매달려 사냐? 너만한 때에는 꿈도 가지고 사랑과 순수함을 추구해야 할 애가 미래 걱정에 돈과 성공밖에 없냐? 이 참 불쌍하다라고 했대요.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요, 꿈도 꾸고 순수와 열정으로 진리가 무엇이고 학문도 좀 파고 정의와 사랑 등 귀중한 가치들을 생각하는 때에 벌써 돈, 성공, 부를 추구하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돈과 욕심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잃고 있습니다. 요즘 50대에 명퇴하는 분 많죠. 저희 고향 선배도 참 그 선배는 우리 고향에서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그리고 인류대학 갔어요.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고 늘 자랑거리였죠. 근데 이 형님도 그 50대에 명퇴를 한 거예요. 퇴직금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했는데 반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한장하죠. 그래서 이제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또 도움을 받아서 또 했어요. 또 망했어요. 그리고는 저 대구에서 학원하는 후배 원장이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냐? 하면서 그렇게나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 형은 진짜 계속 성공 가도만 달렸어요. 성공 가도만.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무너지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 드는 게 실패도 축복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릴 때 있죠. 대학 입시도 좀 실패해보고, 그리고 또 직장도 좀 실패해보고, 실패를 하면서 좀 내성이 생겨야 돼요. 실패했다가 다시 열심히 일하고 해서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성공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오뚜기처럼 툴툴 털어내고, 그래 뭐 이번엔 뭐 실패했네?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툴툴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요. 지금 잘 된다고 5년 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못 버팁니다. 있다가도 없고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좀 힘들어도 고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뿐이죠. 오늘 말씀 12절에서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현실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좋은 일만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고난도 기뻐할 줄 알고, 그렇죠? 도리어 내 것을 나눠주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고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상하게 여기고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기적과 능력 베푸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막 찌릿찌릿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그런데 왜 배신할까요? 근데 그 배신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오직 영광만 추구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유다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들 베풀어지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릴까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난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이기적이고 오직 돈과 성공을 추구하려다 보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표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즐거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꼭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시험을 피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리라. 로마 제국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의 칼을 빼내어서 사도들을 찾아서 죽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회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습니다. 그 옛날 실패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부활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고난에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며 적극 동참하고 또 박해받는 성도들에도 이 핍박 피하지 말라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을 피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로마와 유럽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었고요.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고난이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네? 고달파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13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영광을 맞이할 겁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그 죽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서 봤더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웃으며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 때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요. 18절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누가 구원받을 거냐? 누가 구원할 거냐? 그래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이걸 마다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나 혼자 그냥 부끄러운 겨우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그때 당시에 핍박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도리어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욕심이 많아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파는 진영의 논리에 막말에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적대하는 것보다 이제는요, 두 진영의 진보와 보수가 이 싸우는 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도 두 패로 나눠가지고 그냥 나에게 안 맞는데, 어제도 한 분이 전화로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누구 찍을 거냐 물어요. 근데 당신이랑 안 맞으니까 막 그냥 싸우자고 막 덤비시는 거 있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신념을 꺾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삶을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깨지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합시다. 사춘기 아들이 있는 집에는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내가 지금
갱년기에 들어가는데요. 막 열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창문을 갔다가요. 우리도 추워 죽겠는데 확 열어요. 몸의 변화와 더불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의 기복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이 요즘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요, 진짜 전쟁터입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오늘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합시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미쁘게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 맡기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알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며 하나님께 맡겼듯이 자녀들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막 꽉 쥐고 있는,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너 내만 무조건 드려야 돼, 이 손을 딱 놓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아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죽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에 제자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하고 계시던 장로님이 교회 건축비 1억 6천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매월 이자에 대한 부담감,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매주 예배를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사인이 매월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맨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예배가 막 눈물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더미에서 꺼내셨고 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15명의 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간이 지나서 1,500명이 되었대요. 더 감사한 것은 부목사 2명에게 또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내줬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십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윈스턴 처칠은 나의 백성들이여 조국을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주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온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쳐서 기울어 갔던 국운을 다시 회복하여 독일에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죽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부흥이 되며 한국교회 부흥도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이 있는 만큼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십자가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외면하지 맙시다.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 승리,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이 십자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채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맡기고 주님께서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베드로도 이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의 영광을 알고는 다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든든히 짚고 승리하고 거꾸로 십자가 중에 순교했지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부활 승리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고난을 달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들 하나님의 아버지 피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저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없이 그냥 편하게 형통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늘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불평함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내 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주여 당연한 것을 믿고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네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승리 역사가 있음을 보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 겨우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 고난 비록 힘들어 보이더라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절하면은 주여, 내 가정에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나중에 주님 앞에 꾸중듣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내 몸에 채우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시장 부르신 봉헌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그 놀라운 부활을, 승리의 영광을 믿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당연히 여기고 가겠나이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참 눈물 많고 고난 많은 그 현장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믿고 능히 감당할 때에 승리의 역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을 함께 알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구기를 위하여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건강 주시고 물줄도 부어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 사회 속에 이루는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미리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시켜 주셔서 이 나라를 이제 든든히 세우는 우리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한 한 주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귀한 축복들로, 말씀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기쁨으로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내 몸에 채웁시다. 아멘. 네,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고난의 현장 위에, 또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